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두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1년 365일 52주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와 부활의 계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갑절이나 더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찬양을 듣고 부활의 노래를 듣고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감동이 오고, 정말 모든 인생의 죄짐이 거기서 풀려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풍족한 은혜,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도 빛을 잃고 어두움이 온 땅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모든 빛을 꺾어 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죽은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십자가에 그 고난의 쓴 잔을 다 받아 마신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충족되었고, 하나님과 같으신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사망이 더 이상 붙잡아둘 근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단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을 뿐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사망을 맞이한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사망이 그 예수님을 사망으로 붙들어 놓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리아 그룹 갈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요?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이는 귀신에게 결박되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유를 얻게 됐고, 어떤 이는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됐고, 어떤 이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저마다의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죄짐과 얽매임에 있던 그들이 우리 주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서포터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뒷바라지를 해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새벽 이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본 그녀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입니까? 그 돌문을 굳게 창을 들고 서 있는 로마 군사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그들은 공회에 놉을 받고 명을 따라 그 돌문을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여인들의 말에 그 돌문을 열어주기 만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모함과 사랑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무모한 행동이라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대책은 없었지만 무덤을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돌문을 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의 말처럼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인류의 성자라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예수님처럼 빈 무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자라 불리는 이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유골이 뿌려졌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감정 안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에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쁜 놀라운 기쁨이 그들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가려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주님, 해같이 밝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역사 경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던 그 탄생하는 날에 그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본 첫 증인들은 바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던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안식일에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자로 그 탄생을 목격한 첫 증인으로 들판의 목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가 됐습니까?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언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마치 설화와 같이 조작되고 만들어진 이야기와 같다 그러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들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들이
약한 계층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입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점차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탄생과 부활의 첫 증인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 또한 큰 소망이 되죠. 그렇다면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활은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다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말을 해라. 너희가 밤중에 깊은 밤중에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들 신상이 두려워서 다락방 문을 꼭꼭 이중으로 삼중으로 걸어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설령 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무덤문을 열고 그 시체를 훔쳐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서로 입을 맞추어서 그 소문을 낸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그 소문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공모하고 하는 이야기도 어떠한 일도 결국 시간이 가면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훔쳐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떠한 방법을 다 들여대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근거를 들여대며 이야기했지만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골똘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신화와 같은 내용을 아멘하고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비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한 이성을 압도할 만큼 객관적인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 책자에 나온 예수님보다 더 이전에 오고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2000년 훨씬 그 이전에 이 땅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전쟁을 했고 어떤 철학을 발표했고 그들이 어떤 행위와 어떤 행실로 삶을 살았는지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단 한쪽의 비석 한 장만 보고도 그들의 삶과 존재와 행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쪽의 작은 글씨를 보고도 깨어지고 남겨진 그 유적 하나를 보고도 당시에 찬란했던 문화와 영광을 상상 속에 그려냅니다. 하물며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과 요르단과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와 로마와 전 유럽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탄생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증인들이 뿌려놓은 그 흔적들을 보고 어찌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까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첫 열매 따라 우리도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는 큰 지진이 났다. 여러분, 역사상 일어난 큰 지진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됐든지 자녀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큰 지진이라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지진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지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큰 지진은 큰 울림을 말합니다. 이 울림은 작은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진동시키고 죄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뒤흔들어 놓은 큰 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의 귓전에 들려질 때마다 의와 거룩함과 죄사함과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큰 울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떨림이요 울림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 마음과 영혼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 앞에 마음에 울림과 진동이 생길 때 우리는 절망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짐을 벗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거기에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무덤문을 깨트리시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진동해 주셔서 우리를 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은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죽음이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자연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 다시금 썩지 않는 거룩한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고통스러운 절차를 밟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문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고통의 총체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죽음을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도 다 깨뜨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그 무거운 돌문을 다 깨뜨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무덤문도 깨뜨려 주신다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따라서 다시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가라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장 밑에 보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이지요? 내가 세상 끝날에 되면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이 순간부터 죽음 너머의 순간까지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기서부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는 이는 이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이는 죽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면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그 잠에서 깰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가장 복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 생명이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한 주님께서 지키시며,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부활의 소망, 나의 참된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나의 고통의 문은 깨어질 것입니다.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시라도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 이 은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돌문을 열고 깨트리시는 능력의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문이 열려졌고 돌문은 깨트려지며 사망의 문도 깨트려지고 고통의 문도 깨트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보여잡고 주와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의 부활의 목격이, 여인들의 부활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이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능력이 내 능력이고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고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에 참여할 자들임을 기억하며 돌문을 열고 깨뜨리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평생 부활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통로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